예레미야서 7장부터 9장 성경 본문을 통해 성전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전은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한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이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여자 주인공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안에 너 있다. 누군가가 자신의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표현은 두 사람의 마음과 인격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드라마 대사 같은 표현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남자는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사실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물리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정서적으로나 인격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먼저 남자를 지으시고 남자의 몸의 일부인 갈비뼈를 꺼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한 몸이 두 몸이 되었고 이 한 인격이 두 인격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인격이 두 몸이 결혼 관계를 통하여 다시 한 몸이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그 사랑의 과정을 통해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을 해서 자녀를 낳고 부모가 되어 자신이 낳은 자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담 한 사람을 지었는데 그 몸에서 하와가 나오고 아담과 하와의 몸에서 여러 몸으로 나뉘어지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공동체, 커뮤니티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한 몸을 여러 몸으로 나누고 여러 몸이 사랑을 통해 다시 한 몸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원래 사랑하는 한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도 하와를 자신의 몸처럼 사랑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는 순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이 표현은 당신은 곧 나입니다. 나는 곧 당신입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자신의 일부로 자신으로 생각하고 여기고 사랑했습니다. 상대를 나처럼 여기는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주고 아무리 많은 시간을 나누어도 그 사람을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거기서는 진정한 사랑이 나오기가 힘듭니다. 부부가 서로 상대를 자신처럼 여기고 사랑할 때 자녀도 부부의 사랑 안에서 안정감과 자존감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부부관계가 좋지 않으면 자녀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근데 부부관계가 아주 좋은 관계에서 그런 가정에서 자란 자녀는 다른 조건이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좀 부족해도 사랑과 행복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됨을 통해서 가정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된 가정이 늘어가면서 사회가 하나가 되어가고 사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가면 세상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갑니다. 세상을 바꾸는 교회가 아니라 자신을 바꾸는 교회, 교회를 바꾸는 가정이 아니라 자신을 바꾸는 가정, 가정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바꾸는 사람. 우리의 이 구호가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교회를 이루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사회를 이루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인데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가 자기중심적이에요. 저부터가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코 자신의 힘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몸에서 강력한 호르몬이 나올 때 본능의 힘으로 잠시 열애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랑이, 뜨거운 사랑이. 또 상대의 조건이나 외모나 그가 가진 것 때문에 잠깐 좋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적인 사랑은 절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금방 식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외모는 변하고 소유가 주는 만족도 금방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강남에서 1년에 수십억을 버는 학원 강사가 압구정에 32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딱 2번 기뻤다고 합니다. 아파트 계약서 쓸 때하고 잔금 치렀을 때. 그리고 단 한 번도 그는 32억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행복감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내 가족이라도 내 몸에서 태어난 자녀라도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면서까지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사랑할 능력은 없는데 사랑해야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5장 25절을 보면 남편과 아내의 사랑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의 관계로 표현이 됩니다. 남편된 이 여러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내주신 같이 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사랑의 힘이 없는데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안에는 강력한 사랑의 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누가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굶주림입니까? 가난입니까? 걱정입니까? 염려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울 정도로 강력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드라마 남자 주인공과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나오는데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게 하라.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러 있다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예수님을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가 계신다는 말은 그 생각을 통해 우리와 예수가 하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부부가 하나 되는 것만 아니라 나와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도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요한복음 15장 9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 머문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생각하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그 사랑의 능력을 느끼고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근데 이 생각을 안 해요. 세상 걱정을 해요. 돈 걱정을 해요. 건강 걱정을 해요. 자녀 걱정을 해요. 그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생각과 묵상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계략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부활하셨지만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실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신 겁니다.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건물을 교회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남김없이 다 치르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자신의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시대 때 성전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동물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만나면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제사를 통해 죄인 대신에 제물이 죽었습니다. 제물이 죽음으로써 죄인의 죄값을 치렀습니다. 죄인이 성전 제사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 용서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전에서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제사를 통해서만 사람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성전에서 만나 말씀하시고 보호하고 인도해 가셨습니다. 이스라엘도 처음에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모든 신앙생활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점점 더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우상입니까? 이스라엘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점점 사라지고 우상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앞서 말한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마음속에는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는 너가 있다. 이 남자 주인공이 한 말이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일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내 마음속에는 너밖에 없는데 도대체 네 마음속에는 누가 있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누구밖에 없다고요? 여러분밖에 없다고. 하나님은 늘 여러분을 생각하신다. 여러분을 어떻게 복되게 해줄까? 어떻게 은혜를 끼칠까? 어떻게 사랑을 누리게 할까만 생각하시는데 도대체 네 마음속에는 누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노예 중에서 가장 비천한 노예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민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그냥 출애굽의 신일 뿐이야, 광야의 신일 뿐이야, 목축업의 신일 뿐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농업이 발달한 곳이고 그 농업의 신은 바알이야.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잘 살게 해준 것은 바알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하는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성전이라고 잘못 부르는 그 예배당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지만 세상에 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만몬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당에 가두어 놓고 세상 속에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어렸을 때 내 부모가 내게 했던 대로 그대로 익숙한 대로 살아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과 우상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신데 세상의 신 바알은 불의합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긍휼히 여기시지만 바알은 부자인 사람과 강자의 신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지 바알을 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을 숭배하면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 보죠. 예레미야서 8장입니다. 8장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들을 다른 남자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의 밭도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겠다. 힘 있는 자든 힘 없는 자든 모두가 자기 입속만을 채우며 사기를 쳐서 재산을 모았다. 예언자와 제사장까지도 모두 한결같이 백성을 속였다. 일반 백성만 아니라 제사장까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9장 4절부터 6절까지 여기 읽겠습니다. 친척끼리 서로 거침없이 사기를 치고 이웃끼리 서로 비방하며 돌아다니니 너희는 서로 이웃을 조심하고 어떤 친척도 믿지 말아라. 누구나 이렇게 자기 이웃을 속이며 서로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 그들의 혀는 거짓말을 하는데 비틀어져 있다. 죄짓는 일을 그치려 하지 않는다. 6절 같이 봅니다. 서로 속고 속이는 일을 되풀이하면서 가난 가운데 살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알려고 하지를 않는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는 이 바알은 자신에게 예배드릴 때 재물만 많이 가져오면,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의 숫자만 많아지면, 바알신을 섬기는 신전만 화려하게 멋지게 잘 지어놓으면 그 사람들이 세상에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고 복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상에서는 그렇게 바알 우상을 섬기면서 불법을 행하고 성전에 와서는 거룩한 척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위선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돌무더기로 만들어서 여우들이 우울거리는 소굴이 되게 하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무지로 바꾸어 놓아 아무도 살 수 없게 하겠다. 이 땅이 왜 망하였는지, 왜 사막처럼 황폐해졌는지, 왜 행인마저 끊어졌는지 이것을 알아낼 만큼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 까닭을 말할 수 있도록 주님의 입에서 직접 말씀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이 백성에게 나의 율법을 주면서 지키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버리고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자기들의 고집대로 살고 조상이 섬기라고 가르쳐준 바알 신들을 따라놨다. 여러분,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자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자기들에게 건물로서의 성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떠나버리신 성전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타락한 건물에 불과했습니다. 유럽의 종교는 중세시대에 1000년 동안 양적으로 성장하면서 수많은 아름답고 높고 화려한 성당과 교회를 지어놓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부분 관광객의 구경거리가 되고 나이트클럽이 되고 이슬람 사원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교회와 한인교회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심판의 하나님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예배당 건물을, 사람이 모이는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절대로 부르지 않아야 합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먼저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그 사람이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정의롭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서 7장으로 가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고 참으로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고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겨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으면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준 이 땅 바로 이곳에서 너희가 머물러 살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면 이곳에서 영원토록 살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하고 너희들이 성전을 화려하게 지어놓고 너희들 수많은 제사를 드리고 수많은 제물을 바친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똑같은 예레미야서 7장 14절을 제가 읽고 15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서 한 것과 똑같이 내 이름으로 불리며 너희가 의지하는 이 성전 곧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 장소에 내가 똑같이 하겠다. 내가 너희의 모든 친척 곧 에브라임 자손 모두를 내 앞에서 쫓아버렸던 것과 똑같이 너희도 내 앞에서 멀리 쫓아버리겠네. 14절에 나오는 실로는 성소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천막으로 만든 장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통일 이스라엘 시대에 다윗이 실로에 성소를 짓고 언약궤를 처음에 그곳에 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진 뒤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 실로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이제는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 남아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도 유다 백성이 회개하지 않으면 파괴될 것이라고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예레미야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는 예레미야를 친바벨론 반역자로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건물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이 건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건물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실 때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처음에 지을 때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하여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성전만 아니라 세상 모든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넓은 우주 가운데 작은 예배당에 거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사람을 성전으로 만드십니다. 성령을 통해 성전된 우리는 사랑을 누리고 서로 사랑하고 세상을 향해 사랑을 베푸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특별히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다면 사실 상대방의 잘못도 아니고 나의 잘못도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마음에는 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내가 묵상하며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사랑하는데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앞서 로마서 8장에서 본 것처럼 우리의 삶과 죽음을 초월합니다. 사랑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있어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몸이 아픈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지금 외롭고 힘든 삶을 혼자 싸우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성전으로 지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내가 먼저 충분하게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힘들다고 여긴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사랑을 점검하고 강화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사랑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어려움을 겪게 하시면서 내 사랑을 먼저 충분히 누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또 세상 속에서 사랑하는 삶을 살 때 믿는 사람이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움직이는 주님의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함께 부른 복음성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의 종교적인 예배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는 하나님 더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이다. 우리의 사랑을 통해 우리의 섬김을 통해 우리가 가는 그 땅이 치유되고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힘은 오직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마지막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기 원하십니다. 더 이상 건물은 성전이 없습니다. 수백만 달러 수천만 달러를 지었어도 그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건물일 뿐입니다. 건물을 성전이라 불러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성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공동체가 성전이며 그것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알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아직도 건물 중심인 교회는 복음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한 건물 안에 사람만 많이 모아놓는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행사를 하고 큰 재정을 집행한다고 많은 선교를 한다고 부흥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공동체가 먼저 서로를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나 직장에서 자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성전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만 계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지금은 사랑하는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 계십니다. 고난을 겪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오늘 설교를 한 드라마 남자 주인공의 말로 시작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가슴에 손을 대고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지. 이 안에 너 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슴에 그 크신 손을 대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손을 대고 손을 담가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으셨던 그 손을 자신의 가슴에 대고 이 안에 네가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3년, 4년 동안 얼마 전까지만도 팬데믹으로 인해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홍수와 폭염에 시달리고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경쟁하면서 각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안에 너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움직이는 교회, 사랑하는 성전 공동체로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우리의 이웃에게, 가족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의 공동체, 사랑하는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깨닫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그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 가운데 특별히 힘든 사람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공동체 주님의 성전 되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